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요, 영적인 재앙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영적 암울함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없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후에 다윗 왕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전조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요, 항상 부패와 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정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은 아주 극에 달했고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토록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구원해낼 능력도 없었고요.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한가운데에 성경 말씀은 재미나게도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심지어는요, 쓰라린 고통과 기다림 끝에 지쳐있는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 가련한 여인은 한나였습니다. 그녀는 참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 괴로움의 이유는요, 그녀의 불임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괴로움일까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불행의 신호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렇게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자는 집안에서 지위가 낮거나 심하면 버림받아서 추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아도 태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왜 이토록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여자가 자식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 여자에게 미래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연로한 노모를 돌보고요, 장사할 지낼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남편에게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였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녀에게는 그 어떤 소망의 빗줄기가 전혀 없었고 미래의 희망을 창출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여자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한나와 달리 그녀는 자식을 많이 잘 낳고 있었습니다. 이런 브닌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요, 한나를 격동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을지는 몰라도요, 그 사랑이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이 그녀에게 참으로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치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한나는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풀리지 않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서 심히 통곡하며 애통해야 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아도 한나의 괴로움이, 그녀의 고통이 개인에게 얼마나 컸고 얼마나 간절하고도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토록 처절하고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는요, 한나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 자세가 입술로만 움직이지만 그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한나의 기도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나가 속으로 말한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근거해서 직역을 하면요, 그녀의 마음 위에 말하더라 라고 직역이 가능합니다. 이 마음 위에다가 말한다라는 것은요, 곧 기도자가 깊은 내적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해소하려고 하는 참된 경건한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음성이 있는 기도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요, 자신의 마음 위에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면서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던 제사장 엘리에게 한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변명하며 자신의 기도를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자신을 변명하면서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심정을 통한 기도인 것입니까? 사실 이 표현을요, 자칫하면 신비한 연결, 신일 합일 상태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을 물을 쏟아내듯이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한 가닥 소망도 없는 가운데에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경건한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는, 즉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시편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자세를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온전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할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법은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와 반대가 되는 기도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을 보통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다른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하되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바탈로게세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말 더듬는 자라고 하는 바토스와 말하다라는 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마음에 맺히는 것이 없이 문장들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를 주석하면서 쓸모없는 언어의 과잉 생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어떤 간절함도 없이 자신이 말하는 입과 속마음이 따로 노는 상태를,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 자세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자세와 반대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 바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타락의 쳇바퀴를 돌던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기도 운동을 이끌었고요, 이후에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여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사시대 못지않게 영적으로 위기이고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시대의 가치관이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한국 교회는 또한 타락해서 이 세상의 실망감을 줌과 동시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이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여지고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교회를 보면요, 전혀 앞날이 창창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의 부독특한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또한 교회가 갈수록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사사시대
못지 않게 영적인 불임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이러한 영적인 불임의 상태를 우리가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요, 상처받고 마음이 슬픈 한 사람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품고 이 시대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품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기도자는 바로 이러한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남몰래 눈물 지으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괴로운 자의 작은 기도를 반드시 주목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런 작은 자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요, 교회를 개혁하는 개혁자는요, 굉장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눈물과 마음을 쏟아내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일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자가 세상을 바꾸고요, 교회를 갱신하는 진정한 개혁자가 될 것입니다. 그 개혁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끝장내시고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